오늘 말씀은 현재 전 세계가 전쟁이 있다가 멈춰서 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왜 이래 혼란과 너무나 혼탁한 일이 너무나 많고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짚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2장, 35장, 34장, 41장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사막이 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치 된다는 것은 내가 사막 같은 마음에서 말씀이 흐르고 그런 평화로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을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 보면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들에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과 전본주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상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은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구속함을 받고 그들에 돌아온 자들은 공의와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나와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물론 저의 체험도 있겠지만은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사복화를 주관하시고 계시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사를 통하여 판결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통하여 모든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거치는 것도 보면은 기적같이 그렇게 폭탄을 퍼붓고 나라 전 세계가 쑥대밭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단순간에 모든 것을 중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낫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눈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은 지금 현실이 모든 것이 휴전이 되고 그렇게 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을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너를 맹하셨고 그 영이 그들을 모습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땅을 그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것은 영원히 차지하는 대로 거기에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맞추려고 애쓰면 짝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야 말씀의 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뗄 수 없는 우리가 삶에서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히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를 노래하리니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함해서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없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인식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또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선양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를 것이며 거기로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했습니다. 대로가 있다는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고는 무한한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이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야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90년도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탄핵의 심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으로 이 말씀을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국제적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강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일에 도마 위에 올랐지만 많은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애워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은 꼭 이 하나님의 힘의 용기를 얻어서 확실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9절에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 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막강한 힘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저는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그 전에 부도가 그때 당시에 100억이 넘게 부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 그런 환난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이 대통령을 보면은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붙들리라는 것은 이 말씀을 꼭 붙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너를 믿을 때 너를 붙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오직 나는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야 앞으로 일은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불희망적의 그 환경에 있었어도 이 말씀을 만나고 강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저는 판결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참 사막의 사막의 물같이 말도 안 되는 그 무죄를 받고 나오는 그런 92년도에 그런 확실한 그 판결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그 순간이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 위에 있는 그 대통령님의 그 판결을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우리가 그걸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움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지나고 많은 것을 회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회복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고 나갈 때 이 최고의 힘이신 이사야 41장 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확실히 저는 믿고 지금도 그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여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값어치가 있고 보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도마 위에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님께도 꼭 권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그때 당시에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죽음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죽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지만 이 말씀을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님의 현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끌어 나가시는데 얼마나 권력이 많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최고의 책임자이신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저도 4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힘찬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현실이 이 내용과 같은 현실이 지금 나날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코로 숨쓰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여호와 말하노니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했습니다. 타작 기계는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판단함이 힘든 그거지만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 10장 41장 10장 15절까지 읽어보면은 현실과 너무나 다를 게 없고 또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보면은 전쟁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서 이 혼탁한 난국의 이 시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화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이 나라가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